4장 24절부터 32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지옥에 가는 거짓말. 다들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옥에 가는 거짓말은 제목으로 84번째 에베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민근자 성도님 요즘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소그룹 예배도 나오시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은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점심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래서 아파서 목요일 오전 예배 때 그냥 쉬었는데 몸이 괜찮아지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 그래요. 뭐라고 또 그러냐면, 차라리 예배에 나왔으면 나아졌을 텐데요. 저한테 그럽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23절과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두 사람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방식이 주는 유혹의 욕심 따라서, 그 육체를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옛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을 보니까 자신 안에 선을 행하는 내가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또 자기를 끌고 가는, 사로잡아가는 또 다른 법이 또 안에 공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들 안에는요, 이 세상 풍조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안에 육과 영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육으로 살고 싶은 소욕이 있고 영으로 살고 싶은 소욕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생명 살아나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익하고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들은요, 육과 영, 영과 육,
둘 중에 하나를 오늘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늘상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선택하는 것은 자유예요. 육을 따라가든지 영을 따라가든지 이 선택은 자유인데 이 결과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면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생명과 평강이 우리들한테 임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프면 그저 쉰다. 아픈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이 찾아온다. 뭐 어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프면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 문제에 그냥 따라간다. 아프면 그냥 쉰다. 이 아프면 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아멘. 누구나 아프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옛사람이었을 때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 수도 있고 이제는 거듭나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몸이 쉰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몰상식한 이 사람 아니에요. 아멘. 몸이 힘들면 쉬어야죠. 근데 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 육체의 쉼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의 쉼 이상의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임금자 성도님께서 차라리 예배 나왔으면 나아졌을 텐데요. 왜 그 말을 한 겁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치유받는 일들이 자주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새벽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제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지난주 드리기 2시간 전부터 몸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이 막 느껴져요. 저녁 먹기 전에 15분 정도 잠깐 잠을 잤는데 그 15분 잠깐 자고 그러고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도 잠이 안 깨요. 오늘 심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목사가 된 것이 감사인 것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육체의 수욕을 따를까 영의 수욕을 따를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올라와야 돼 저는. 심야 예배 시간 다 되어서 여기 올라와서 기타 조율하고 음향 한두 가지 만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편 28편의 말씀을 폈어요. 1절 말씀을 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읽는데 첫 단어 여호와여 하는데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피곤함과 무거움이 바로 그 순간에 싹 치유가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주일날 잠을 짧게 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3시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나고 오늘도 3시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나고 보통 주일날 제가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렇게 주일날 잠을 잡니다. 근데 제 생활의 일주일 가운데서요 주일날 몸이 가장 안 아프고 주일날 가장 덜 피곤함이 느껴져요. 점심 먹고 나서 오늘도 뭐 잠깐 뭐 졸음이 오는 것 또 사역 다 마쳐 갈 때쯤에 저녁에 선생님들하고 또 교사 모임 나누면서 잠깐 한번 조는 거 빼놓고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이 시간이 가장 싱싱해져요. 1시간밖에 안 자고도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신비 아닙니까? 제가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뭐 키도 이만하면 되고 뭐 머리가 좀 휘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동정심을 구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 뛰고 막 걸어다니고 그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영양실조로. 그 소아마비가 와서 영양실조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쓴 약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약. 그 먹기 싫어서 그냥 안 먹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 나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3, 4학년 때부터 비염이 와서 만성비염을 앓았고, 그 다음에 한 5, 6학년 정도에서는요, 그 노르모산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최근 한 15년, 20년 전까지 계속 그런 약을 계속 먹었어요. 위궤양, 뭐, 위염, 뭐, 그거.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소천하셨는데, 심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병으로. 저는 심장이 안 좋아요. 혈관이, 피가 잘 안 돕니다, 전. 젊다고 하면 젊을 수 있으니까. 게르마늄을 양팔 쪽에다 다 지금 걸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언젠가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혈압 있고, 저희 누님도 혈압 있고, 형님도 혈압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평생 나 그 혈압약 먹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좀 지나 보니까 140으로 떨어졌고. 그걸 쭉 모르고 살다가, 지난번에 대관령 갔을 때 한번 그 혈압계 있길래 한번 집어넣었더니 150 몇이나 나오더라고요. 그죠? 몸 상태가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언젠가 한번 저를 진찰한 분이 30대 때인데 저보고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진찰을 해보더니.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오히려 근데 나은데 하여간 제 몸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뭐 다른 날도 뭐 별로 잠 안 자잖아요. 늘 뭔가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벌써 일 났어도 일 났을 것 같은데 일이 안 났잖아요. 안 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전혀 주일날 이 사역이요 은혜로 하는 거 은혜로요. 주께서 흘러보내주시는 기름 부심으로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삽니다. 은혜 때문에. 이것이 이런 삶이 뭡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늘 몸조심해야 되고 몸 아껴야 되고 늘 그래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은혜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은혜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에게 임하는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한 지체, 한 믿음 가지면 저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도 흘러간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마귀가 홈런 친 것이요. 마귀가 홈런 친 것이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을 줄이자. 시간을 줄이자. 원래 성경은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마귀가 홈런 친 것이 뭐냐면 이 세대가 바쁘고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을 줄이자. 이 생각 집어넣어 갖고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경시대보다 사실 바쁩니까? 먹고 사는데 더 바쁩니까? 오히려 더 여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5일째 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바쁘면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도 일해야지.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놀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진 거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세대가 바쁘고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을 줄여라. 마귀가 이 땅의 교회들한테 집어넣은 생각, 홈런 친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자,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사람의 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와라. 이게 새 사람의 법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늘의 쉼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워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생각해 보면은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면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관건은 뭡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죠. 그러면 이러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무엇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은혜가 뭐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시당 좀 포기하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예배 시간도 그냥 줄이고 이러는 겁니까? 자주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으면 주일이 주길이 돼요. 주일이 주길이 되고 예배가 견디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 포기하고 예배 시간도 그냥 줄이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간편조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지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럼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세상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서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 1월 15일에 단기 선교를 떠나니까 앞으로 2달하고 열흘쯤 남았죠. 여행을 의뢰할 여행사 대표님이 6월에 강원동지방 교육자 수양에 갔을 때 그때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 여행사에 또 우리가 가는 거예요. 6월에 제가 그분께 제가 내년 1월에 기 여행사의 도움을 받을 안디옥교회 김 목사입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께서 몇 명 신청 안 했던데요? 한 말 끝에 아니에요. 갈 때가 임박하면은 한 25명이나 30명쯤은 갈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26명이 신청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해실 선교사님께서 태국에 방문해달라고 자주 요청하시고, 유재도 목사님 가정도 이미 거기에 파송하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년 1월에 단기 선교로 우리가 가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계획을 한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또 다른 김 선교사님이, 우리가 또 선교하신 분들, 김 선교사님이 강릉에 오셨어요. 함께 점심을 먹는데, 우리가 선교 여행 끝나고 선교 여행 다 끝나고 선교 다 끝나고 여행 가는 여행지로 3박 4일로 여행 가는 것을 푸켓으로 가지 말고 파타야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파타야로 가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파타야로 가는 길에 좀 방콕도 좀 들러달라. 파타야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방콕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가까이 있나 보죠. 파타야로 가는 길에 방콕을 좀 들러달라, 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선교사님들 자꾸 도움을 받고 싶은, 어려우니까 척박한 땅에 사니까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도움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섬기고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문득 생각드는 것 가운데 제가 문득 생각드는 것이, 지금부터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28년 전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모든 생각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아마 술고래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술고래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술고래가 돼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 말씀이죠. 우리들의 말씀이죠.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허물로 죽은 저를, 정말 그렇고 그런 인생 살고 있는 저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인데, 제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주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28년 전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구걸하고 다니고 이거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동역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몸.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세요. 우리의 머리. 그 다음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몸들이라고 몸들, 지체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신장 이런 식으로. 자, 우리들은 한 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지체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 우리가 머리시고 곧 우리들은 뭐랍니까? 한 몸이고 한 지체란 말이에요. 아멘.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이고 한 몸인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요 하나.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아멘. 팔이 잘 되는 왼팔이 잘 되는 것과 오른팔이 잘 되는 거 다릅니까? 오른팔이 신나면 왼팔도 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한 몸이 한 몸. 제가 왜 방콕 선교사님의 도움 요청하신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냐면 태국의 이 산족 선교 가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산족들 태국 국경에 있는 그 산족들 미얀마나 라오스나 헐벗고 못 살아가지고 그래도 태국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하고 넘어왔는데 너무 몰려오니까 너희는 그냥 산에서 살아. 이 태국 정부가 그걸 산에서 살도록 다 막아버렸죠. 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 산족들. 이호일 선교사님도 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회복이 필요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2시간에 2주일 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호일 선교사님께서 내년에 치앙마이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들으시고 산족에도 꼭 와주십사 하고 몇 번이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치앙마이 선교 일정을 보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을 학교에 한 번 방문하고 한두 번 방문하고 지역 선교사님들과 한 번 예배드리고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기 선교라는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치앙마이에 우리가 체류하는 이 기간과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내고 돈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참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든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단기 선교라는 것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참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관광 위주의 일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호일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게 되었어요. 1월 15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은 치앙마이에서 집중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태국 국경의 그 산족들, 그걸 라우 부족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회를 4번 할 계획이고 그 중에 한 번은 4번 중에 한 번은 아픈 분들만 대상으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아멘.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2달 남짓 남았으니까 구체적인 일정들 예산들 이제 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과 제가 지난주에 다시 계속 연락을 이렇게 취했어요. 산족들 집회가 처음 예상 인원이 150명쯤이라고 그랬거든. 150명쯤 모일 거다. 근데 2배 이상으로 초월해서 400명가량이 모일 거라고 지금 예상되어진다고 그래요. 아멘. 처음에 15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400명가량 생각이 모인다고 하니까 지금 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지금 커진 거잖아요. 집회도 예배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앞마당에서 야외 집회를 이제 그런 것들을 꾸며가지고 집회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만들어서 야외 집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그 처음보다 2배 이상이 늘지 않았겠어요. 또 무엇보다도 제 고민이 그 4번의 집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재도 목사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태국 사람이든지 산족 사람이든지 성령의 역동하심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살아계심에 다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관념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생각으로 그냥 그 정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냥 종교 프로그램 치르는 그런 신앙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 그 나머지 200명쯤은 그러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성탄절에 교회 갔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임재죠.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힘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감.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 때 저도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저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설교 때 전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는 가장 그 탁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으로 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냥 이성과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다고요.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숨을 헐떡일 만큼 이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심장이 돼요. 이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임재하실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그냥 은혜 받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년 태국 선교에서는 지금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우리는요 많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아주 부담감이 느껴지겠잖아요. 부담감 느껴지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담감 느껴지는. 그래서 이 부담감이 싫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영적으로 또 싸늘하고 황량한 집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저 기독교적인 행사 정도만 치르고 그저 선물 정도만 전해주고 그러고 돌아와야겠습니까? 기독교적인 것만 하고 그러고 와야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가려면 항공비나 숙박비나 또 그들을 섬겨주는 돈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하늘의 부요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감동되어지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500만 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500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세요. 아멘. 하늘의 감동을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꿈꾸라고요. 아멘. 이 짧은 인생 내 배만 두드리다가 가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라고요. 아멘. 근데 돈의 역할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들이 아직 육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그들과 접촉하려면 먼저 육적인 것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육적인 접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목마른 것, 이 육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다오, 나한테 먹을 물 좀 다오 하면서 그 여인과 접촉을 시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만 그쳤습니까? 우리도 역시요, 육적인 접촉만 하고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한테 전해주고 돌아와야죠. 아멘. 근데 그들이 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준을 낮춰야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도, 그냥 기독교 문화적인 정도, 그 정도만 수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부담감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정부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그런 믿음의 선배가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또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수준 낮추면은 밤낮 그 수준이지. 그렇죠? 이 수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이 수준을 계속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 구상할 때 예산에 대해 생각한 것이, 여전도에서 선교 바저회를 하고 난 이익금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산족 선교 인원이 2배 이상으로 좀 늘었잖아요. 또 류제도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서 치앙마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 한 대만 갖고 예배를 드린대요. 기타도 그냥 앰프도 없고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신디사이저와 그 음향 앰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한테 요청은 아닌데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2배 가까이로 좀 늘었잖아요. 고민이 되었어요. 금요일 오전에 이혜일 선교사님과 산족 선교사님과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10대 쪽을 좀 줄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고 났는데 영 캥기는 거예요. 저한테요. 캥겨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드리고, 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먹는 문제 정도 가지고 신랑이 버리면 이거 참 그렇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교사님께 톡을 보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400명 계획했던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수준 그대로 예산 줄이지 말고 그 부족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라고 톡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요, 토요일날 오후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어제 오후에. 치앙마이 센터에도 신디사이저도 앰프도 선물로 보내고, 산족들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재정을 바로 채워주셨어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선교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로 한 그만큼 이상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한테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 밴드에다 좀 올려가지고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하라고 할까? 그런저런 이야기 생각을 해보다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저한테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더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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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것을 수준 낮추지 말고 더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능력에 맞춰서 어떤 일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정해놓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일을 정해놓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가 2주 전에
화요일에 단기 선교 준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을 좀 단톡에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 말을 인용해서 거기다 실었잖아요.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결정하고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토요일 날 어제 오후에 어떤 사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에 맞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저에게 응답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한 계획 안에서 우리들은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졌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응답의 사인을 보여주셨다고요. 최근에도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요, 제 여기까지 목회여정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돈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뭐 좀 그게 좀 미숙해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결국 나의 문제예요, 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합니까? 더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산적 집회 때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이 열리고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니라. 우리들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아멘. 이 일이 되어지면 400명이 아니라 뭐 4,000명, 10,0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아멘. 그리고 또 제가 혼자서 400명을 다 안수하겠습니까? 저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은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멘. 시편 27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선택, 오직 한 가지 선택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내가 찾을 때까지 주님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청동거리였으니까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때가 될 만큼 때가 다 찰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한테 악이 공존해 있다고 그랬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주세요. 거듭난 우리들은 옛사람의 법을 이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법을 따르기를 추구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육체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기를 추구합니다. 성령을 얻기를 더 추구합니다. 이게 이 모습이 새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멘. 시편 51편 11절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님만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아멘.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님만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 다 가지신 분인데, 아멘. 위대하신 분인데, 아멘. 주님만 계시면 돼요. 맞죠?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 시작될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느냐는 것,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냐, 이 어떻게 문제가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사도들이, 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사건.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34절과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이 부동산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베풀고 서로 돕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의 조미자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갔어요. 선교사님이 이영란 권사님과 통화하면서요, 몇 번이고 우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통화할 때마다 울어요. 그동안 선교지에서 쓰는 그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몇 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가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전해드린 선교헌금의 그 돈을 받고 그 감사해서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오후 예배 때 감동되는, 선교사님 설교하시니까 감동되는 분은 그냥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 말했잖아요. 선교사님이요, 우리가 드린 그 돈으로 적게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했어요. 그 돈으로 노트북을 사서 선교지로 가지고 가면서 연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삶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아멘. 아멘. 3주 전 수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신 라오스 이규상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요. 그때 수예배 때 여기 반 정도밖에 인원이 없었잖아요. 그 헌금 받고 이 인원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 나오니까 선교사로서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만큼의 액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 전에 오셨던 배수인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배 목사님은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즉시로 우리 유학 오신 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들 헌금을 좀 드립시다니까 그거 받으시고 뒤돌아서 눈물 훔치고 감격해서 회복되고 치유됐다고 그랬대잖아요. 좀 아까 말씀 전해드린 내년에 단기 선교 가는 것에 통로가 되신 분도 그렇고, 또 선교 바자회를 개최해서 모두 다 함께 수고한 여러분들 다 그렇고, 또 기쁨으로 물건을 파고 산 여러분들 다 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된 모습인데 그것도 기쁨으로 드려요. 아멘. 보면 알잖아요. 저는 헌금 강요하는 목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요, 또 구역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서로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결국 유괴 사람들의 그 문제는 돈 문제 아니에요? 결국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이걸 깨지를 못해서 문제거든요. 이걸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사도행전의 2장에 지금 이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했다가 다 실패한 거거든요. 다 이게 합쳐서 나누자, 분배하자, 공동 분배를 하자. 이게 마르크스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교를 신학생이었다고. 그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소수의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있고 김일성 상대 부자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고 지금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지금 김정은의 노예 아니에요? 2,500만을 자기 종으로 거느린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금 그거예요. 왜 이렇죠? 왜 성경대로 한번 마르크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다 망했습니까?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인데 사람이 그 죽은 자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는 않고 죽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흉내를 내니까 어떤 인본주의적인 고상함으로 한번 해보자. 사람이 한번 의로워져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흉내내봐야 됩니까 이게. 그 바로 다음 3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성령님의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 서로 돕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 봉사하도록 하는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이 말씀이 열쇠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자기 돈의 주머니를 열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니까 이 재정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권능이 나타나지고 이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마음이 생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군상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씀이 각 절마다 거의 계속 나오고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 독자적으로 사람 스스로 사람 잘나가지고 사람이 뭐 택해보고 사람이 뭐 뛰어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4장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고상함을 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해도 다 포장된 위선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권능이 여기에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보면 그가 바나바 사도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그렇게 은혜 받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드려요. 그 교회는 것을 나눠서 어려운 자들한테 분배를 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고 헌신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헌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꾼으로 인정을 받죠. 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았고 헌신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가 잘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누군가가 잘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이 원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먼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감동되어서 헌신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인정해 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이들 부부는 인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인정받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내 삶을 진심으로 드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인위적으로 지금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 판 값을 드리는데 그 중에 얼마는 감추고 이거 내가 다 팔아서 다 드리는 겁니다. 전액을 다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중요한 생략하고 혼이 떠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7절부터 10절을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이 삽비라가 생략하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자, 이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아, 드리니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나도 드려야지. 그렇게 하는데 뭔가 좀 그래서 일부를 빼내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두 사람 다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손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손댄 자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당해요. 네. 거짓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는다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 사람의 본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본능의 본능.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이 욕구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세요. 아멘.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 전에 드렸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마르크스가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전부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전부예요. 아멘.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움받고 싶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여기 오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참 신자가 되고 이 참 신자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인류 역사상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는 이 장애물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요한계시록 폐역한 입을 거짓말되고 허황된 그런 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이 정직하고 우리들의 입이 패역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입, 정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떤 신자든 간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상 21장 수요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말씀이요. 다윗 왕도 사울에게 쫓겨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쫓겨가다가 내가 사울의 전령으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사울에게 쫓겨서 왔다고 하면은 왕한테 쫓겨서 왔다고 하면 잡혀서 경을 치르게 되니까 사울의 전령으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쇼를 합니다. 뭐예요? 지금 살기 위한 거짓말한 거죠. 궁여지책의 거짓말. 어렵고 지금 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길이 없으니까 그 할 수 없이 하는 이 거짓말. 그 거짓말도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거짓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짓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초등학생 대하듯이 대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 거짓말, 그냥 군색한 거짓말은 그냥 막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수준의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정도 그 밑에 못하는 수준 살면 안 돼요. 그런 거짓말 마구 해도 된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가는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태어나면서부터 말씀 붙들고 살고 특클 예배드리고 그냥 늘 종교생활하는 이들의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다시 한번 자주 듣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저 죄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그 모습으로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 아주 고상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난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저런 것은 합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여 부르고 나서 난 이런 것 안 하고 저런 것은 안 한다고 하는데 너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너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어의 행위가 정말 너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이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데 주님이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그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바리새인들의 속성이 뭐라는 겁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세련되겠어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언어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이 갈파하시는 그들의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교회가 교회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예요. 간판만 교회예요. 성령께서 여기 오셔야지만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라는 겁니까? 속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않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해요.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래요. 사람들은 다 속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빙자해요. 겉과 속 다른 거 뭐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 지금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 거짓말을 하냐? 너는 하나님인 나까지 속일 작정이냐? 아멘.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야 지금. 아멘. 너는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아멘. 너는 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요 하면서 쇼를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쇼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자고 살죠. 아멘.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요 붙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너무 나빠지시는 거야.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멘.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지금. 아멘. 아까 다윗의 참회시인 시편 51편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 분명히 밧세바에게 범죄를 했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지금 다윗은 내가 주님 당신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속여도 내가 주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외예요. 아멘. 그 다음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아멘. 이 거짓됨을 회개하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함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11절을 다시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윗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다시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당하고 즉시로 죽임당하는 이 심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을 속여, 성령을. 아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다음 4절 후반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9절 중간,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 너 왜 하나님을 무시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자, 이들이 성령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성령님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직접 관련된 일로 하나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일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교회 개척한 어떤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니까 성도도 몇 명 없었을 때이고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쯤의 돈이, 그 액수가 꼭 필요했어요. 그 중에 어떤 신자가 그 액수의 반 정도를 헌금을 했고, 그 이상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반은 잘 아는 누구한테 내가 빌려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만큼 헌금한 것도 귀하고 감사했는데, 나머지 돈을 빌려왔다, 이제 없어서 빌려왔다, 나한테는 없어서 빌려왔다, 이게 마음에 자꾸 걸렸어요. 그 돈을 빌려온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빌려왔다니까 빌려왔는지 믿어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의 형편이 그 돈 전액을 해도, 헌금해도 될 만한 형편이었거든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 전액을 다 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반만 헌금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거운 것이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말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목사의 촉으로, 목사의 감으로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말을 당한 기분이 들어서 한 구석이 계속 무거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사람은요, 사람이 겪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겪지 말아야 될 어떤 일, 가장 겪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겪게 되었고, 그 반의 그 나머지 그 액수만큼, 딱 그만큼 액수만큼 그 돈을 그 일 수습하는데 그 돈을 썼어요. 언젠가 제가 판단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앞에 치워야 될 물건을 두고 제가 멀리 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시간쯤에 교회에 있을 만한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 마침 거기에 계셔서 교회 마당에 계셔서 그 물건을 좀 치워주십사 하고 치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화로 썼는데, 그 설교하고 시간이 좀 흘러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자기가 치웠다고 그 이야기가 떠돌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설교에 헛된 감동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되고 내가 신임을 이렇게 받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죽은 자인 것처럼 그런 거짓말 하고 다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것이죠. 아멘. 너는 왜 나를 죽은 자로 취급을 하느냐?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큼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웬만큼만 봐도 알아요. 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근데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이 사람은 먼저 누구를 속인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음성 주셨어요. 이런 음성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 했어?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무시해? 너 왜 나를 속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경지예요, 여러분. 경지. 성령께서 더욱 함께 하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경지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경지 아닌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야? 내가 언제 너와 이만큼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 수준 될 만큼 너와 이렇게 함께 했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분량만큼의 믿음을 줬느냐?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자꾸 당신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먼저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사랑하는 것처럼 은근히 또 그러는 거죠. 또 기도할 때 나는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떠오르게, 감동을 떠오르게 할 만큼 나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흔드는데 성령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흔드는 악한 일을 하는데 성령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주 신령한 척 하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 선물 드립니다 하는데 받는 사람은요, 그거 쓰는 것조차도 거부스러웠어요. 성령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 감동 줬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전도했다고 말하고 다녀요. 전도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영혼 살리는 것은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 것 아니야. 나는 아무개를 통해서 일했는데 왜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처럼 너는 나를 속여?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유부남은 어떤 유부남에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인지 아닌지 대충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고 두려워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요.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을 하고 귀머거리 하나님으로 눈먼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못 견뎌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 싶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도들과 신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 교회에 주님을 참되게 믿고 순전하게 찾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 자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까지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15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교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두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것보다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저주하는 것보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다고요? 복주기를 더 원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한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도 계속 회개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있어서 더 복을 주고 싶어요. 근데 장애물이 계속 장애물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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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모습,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모습, 의와 진리의 모습. 아까 잠언 8장 6절을 다시 보면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라. 그 다음 7절과 8절 내 입은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았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 말씀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같이 지금 일맥상통하죠. 말씀이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요? 의와 진리예요. 의와 진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와 어떤 진리냐면 우리 입의 진리, 우리 말의 의로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함. 다시 에베소서 25절이요. 오늘 25절.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어.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됨을 깬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농락하는 이 거짓말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정직을 내서 진리, 곧 진실을 말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입이 될 때 성령께서 여기에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서. 아멘. 목사님만 잘하면 되지. 아니, 우리 하나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이 하나됨, 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지 않는 이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소멸되어져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때 성령께서 여기에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42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그래서 거렁뱅이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일으키세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그 하나의 상징이고 지금 이 이야기가 또 하나의 상징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서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나 우리를 살려주신 영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영인데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신 영이라고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임하셔서 이 큰 권능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의 통로가 되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배만 두드리고 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이전 3절 보면은 그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난번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맨날 40년 동안 뭐 30년 동안 구걸하고 앉았으니까 또 구걸하는 거예요. 보고 사도들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또 뭘 얻어볼 거 없을까 하고 사도들을 보겠죠.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먼저 사도들을 봤어요. 이 보다라고는 이 번역된 헬라어, 신약성경 원래 그리스 말로 기록된 거예요. 자,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도예요. 에이도.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냥 본다.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본다. 무심코 본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으니까 성전 드나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또 보고 내일도 또 보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를 뭐 두고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향해서도 이 그지가 그냥 에이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냥요. 그 다음 4절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이젠 거지가 사도들을 보니까 이번에 사도들이 거지를 보는데 이제는 주목해서 봐요. 거지는 그냥 흘낏 봤는데 사도들은 주목을 해요. 주목해서 봤어요. 자, 사도들이 본 것과 거지가 본 것이 달라요. 자, 거지가 본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 사도들이 주목하여 본 것은 헬라어로 아테니조예요. 말 그대로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응시해서 본 거예요. 거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어제 본 거 또 봤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응시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거지한테 또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이제 우리를 봐라. 자,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예요. 블레포.
또 달라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집중해서 본다. 뚫어지게 본다. 너 그렇게 생각 없는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보듯이 너도 나를 집중해서 봐. 이게 뭐라고요? 블레포예요. 여러분, 본다라는 의미가 점점 강렬해지잖아요. 본다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죠. 그냥 볼 수밖에 없죠. 뭘 알아야죠. 그냥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주목해서 봐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거지가 이제 사도들한테 너 나를 봐라 이렇게 하니까 뭘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거지가 너 집중해서 나를 좀 봐 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바라보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또 달라서 에페코예요. 에페코. 뭔 말이냐면 온 마음과 시선을 다 집중해서 그래 봤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엔 건성으로 봤어요. 이번엔 온 시선을 다 집중시켜서 봐요. 보는 것에서 주목해요. 주목하는 데서 집중해요. 집중하는 데서 온 마음과 온 시선을 다 쏟아부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으며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져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뚫어져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목적대로 교회를 디자인하신 이 모습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말을 오늘도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어떤 이의적인 행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그 주님만 높여요. 내가 인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들, 그 육체의 본성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가 지나쳐서 성령님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위선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기를 추구하자고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주님 주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을 더 구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오셔야지만 교회예요. 아멘. 사람이 여기서 별쇼를 다 한다고 해서 여기 교회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이 여기 오셔야지만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지만 이 통로들로 우리들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셔서 안진뱅이까지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세상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복의 통로가 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내 배만 두드리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군상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여기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풍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을 함께 구합시다. 참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참신자 되어주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동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신자들로 참교회 참신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인정받으려고 했던 육체의 본성을 회개하고 도가 지나쳐서 성령님을 속이는 거짓말을까지 하는 그런 위선된 모습 발견하고 회개하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영의 수욕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런 습성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구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습니다. 만나주실 때까지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 상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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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구할 때까지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주님만 더 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찾는 자가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 위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면 영의 소욕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사망은 사망이요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강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삶을 추구하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물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 주님 성령 충만 받은 주 성령께서 욕당하시는 주 성령 충만 받는 신자들로 아버지를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거짓됨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장들이 여기서 살아가시고 이 약한 거짓말들 끊어버리고 약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들은 참되고 진실일 때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를 태워주기 원하면 백성들도 주님만 구하며 선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주께서 먼저 가셨어 하나님 그 땅을 주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주께서 난 그 가나안 땅에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그 땅을 평정하신 것처럼 이 일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성령 받는 교회 되어주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세례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들을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건 도덕다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똥 마실 줄 알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우리는 편한 것을 구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편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10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로 계속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로 꿈을 꾸는 세대들 요셉과 같은 세대들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로 수험받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께 주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안심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길 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나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만 더 추구합니다. 찾을 때까지 더 찾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버리겠습니다. 내가 명예이익 취하는 이 거짓말들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되는 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그 통로들로 우리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받아주셔서 저들의 기업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신자가 신자 되어지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 내려놓고 새사람의 영의 소욕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